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쉬움도 많고 또 아팠던 기억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기쁨도 많았고 성취의 감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과거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직분론 마지막입니다. 2달간 제가 직분론을 임직식 중직자 선거를 두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기통제력, 절제, 자제력 이런 부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죽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들 하지요. 첫 번째는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왜 그렇게 베풀지 못하면서 살았을까? 첫 번째 후회. 두 번째는 좀 더 참으면서 살 걸 왜 그렇게 참지 못했을까? 세 번째 후회.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왜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해마다 12월 되면 끌끌거리면서 후회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는 또 2024년도 새로운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한번 점검해보고 2023년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적인 여정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2024년도에 우리의 인생길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들을 한번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바울의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서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트미안 경기는 주로 경마 또는 격투기, 달리기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경기의 스타디움에 서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었고,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경기는 대단히 각광을 받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바울이 신앙의 경주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바울의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 경주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들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신앙의 영성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한번 설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다. 다른 것에 신경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떠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사실은 부끄럽게도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2024년도 복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로 형제와 자매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인생을 설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상은 한 사람만 받았다고 합니다. 요사이 아시안 게임하고 무슨 경기를 하면은 상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되어지만 이 당시에 이스트미안 경기에서는 상은 오로지 한 사람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예. 그들이 이 땅에서 받는 상,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주를 해서 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월계관을 받겠지요. 월계관,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것이지만은 그 명예가 참 한없는 것이지만 시들고 썩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같이요.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 썩어버립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오늘 김한구 집사님이 마지막 주일에 적절한 연주를 해주셨어요. 참 맞는 연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부질없습니다. 재물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줄 알았는데 별 것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늘 이것에 목맬 때가 참 많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속말에 가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 다 압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떤가 하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보상받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공과가 있으니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예우해 주기를 원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적절한 격려도 필요합니다. 칭찬도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들은 그런 것이 보통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 부질없는 것임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누릴 칭찬과 상급과 위로, 요거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없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있습니다. 25절 다시 가봅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엄격한 통제와 절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통제가 없습니다. 무절제합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성도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이곳에 방언하고 저곳에 방언하고 야단 났습니다. 질서가 깨뜨려졌습니다. 절제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무절제한 통제가 안 되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승리자가 되려면 정말로 고된 훈련과 절제된 음식과 그리고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보았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사실 2023년도 지나왔지만은 저도 여러분들도
수없이 절제함에 있어서 자기 통제, 나를 통제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저도 매우 어렵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 경주에서, 인생 경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 설정.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 선수를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리기 선수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고, 싸우기를, 싸운다라고 하는 권투를 말합니다. 격투기 권투를 말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제가 달리기를 하는데 저 제일 뒤쪽에 이선종 집사님이 있습니다. 결승점이라고 하십시다. 결승선까지 제가 저기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제가 달리는데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갈지자로 달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권투를 합니다. 격투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공격해야 될 상대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보고 나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냥 움직이는데 허공을 친다고 한다면 에너지만 소비하는 거죠. 힘만 빼는 거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표대를 정하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요, 막 달리는데 뒤에 선수가 어디쯤 따라올까 뒤를 돌아보면 이 사람은 벌써 뒤에 사람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 경주이고 신앙 경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아픔도 많았잖아요. 상처도 많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미래 아닙니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도 계속 달려가는 거죠.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 달려가는데 뒤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정하고 함께 힘차게 오늘을 달려가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경주 속에 아주 중요한 것, 오늘 주제입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실 제가 이 말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 왜인가 하면요, 제가 설교해놓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놓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 모른다, 나 김병태 너 몰라, 주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 그래도 너 몰라, 너는 너 일 했잖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김병태만의 두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말을 하는데, 여기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이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굉장히 강한 의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싱할 때, 격투기를 할 때요, 상대방을 쳐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치는 것, 때리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경주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건 잘합니다. 공격도 하고요, 비난도 하고, 험담도 하고,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는 승리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 많이 보잖아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왜?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는 그렇게 해대면서, 그렇게 또 감정대로 하면서, 그렇게 악하게 하면서도 자신과의 싸움은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들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김병태 목사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부끄러워서 많은 연약함이 있고요, 허물이 많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찔림이 많습니다. 너희 몸을 죄에게 들여서 불의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죄에게 들여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그렇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들어서 의의 도구로 사용해라. 의의 도구로 사용해라. 그런 은혜가 2024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통제력의 영역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통제력의 영역들을 살펴보기 전에 성숙한 재직에게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성숙함을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성숙함을 나타내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셨나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내일에는 더 성숙한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2024년도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푸념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요, 성숙의 영역인데요,
우리의 성숙이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미성숙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숙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찬히 묵상해 주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았다. 그런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 아이의 티를 버렸노라.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아내들이 하는 푸념 가운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린애 같아요. 제가 아들 셋을 기르고 있어요. 둘을 기르고 있어요. 아들 하나인데 둘을 기르고, 둘인데 셋을 기르고, 그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어덜트 칠드런인 성인 아이인 남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뭐 남편만 어덜트 칠드런입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자기도 그러면서 우리 모두 어덜트 칠드런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깨닫는 것에 있어서 주님 보실 때에 저놈 저 왜 저렇게 말하냐, 저놈 저 왜 저렇게 생각하는 게 저것밖에 안 되냐, 왜 저렇게 내가 그렇게 사인을 주고 말씀을 줬는데 저렇게 깨달을 줄 모르냐. 야, 이 어린아이야, 주님이 혹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우리의 2023년도의 여정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에 말씀의 경계선을 우리 넘지 마십시다. 말씀의 경계선.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사고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을 통제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잠언 13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장 18절. 같이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사사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말씀의 경계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통제선 4가지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2023년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통제했는지,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통제함으로 성숙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건지, 정말 찔림이 많은 부분일 겁니다. 아마 첫 번째는요, 입술의 통제입니다. 입술의 통제.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잠언 1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 그대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입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빅마우스. 이곳에 가서 이 말하고 저곳에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런 빅마우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입술이 양약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부부의 삶에,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술을, 말을 잘 통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2024년도에 저도 여러분들도 입술 잘 지켜서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의 통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를 두고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자, 마음과 생각의 통제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서요, 말도 나오고요, 행동도 나오고 표정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마음이 출발점, 근원지입니다. 예.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생각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생각에도 경계선이 있거든요. 생각에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탈이 난다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생각의 경계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 선을,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함으로 죄를 범했던가 우리는 많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이 지켜주.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군사가, 병사가 보초를, 초소 안에서 보초를,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보초를 딱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저 김병태 목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러나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심하게 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로 감정 통제력입니다. 이것도 참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논을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왜 이렇게 미련한 길을, 어리석은 길을 많이 걸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길 걸었으니까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잠언 29장 22절 봅니다.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실 우리가 노를 참지 못해서, 감정을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을 가져왔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에도. 조금만 더 감정, 분노를 다스렸으면 억제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얼마나 많이 얼굴 붉히고 싸우면서 그렇게 2023년도를 걸어왔습니까? 감정 통제를 하는데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식 통제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요 얄팍한 지식,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달라요. 지식의 통제선을, 경계선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데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했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의 경계선을, 통제선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래서 내가 교만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타내고 어려움들을, 다툼을, 분쟁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인생 경주, 신앙 경주 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목사 밑에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앙 경주도 인생 경주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필수품이 있는데 자기 통제력이고 절제이고 자제력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말씀의 경계선 잘 지키는 성숙한 저도 우리 온 재직들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 통제 잘 하십시다. 입술 통제 잘하고 마음과 생각 통제 잘 하십시다. 그리고 참 어려운 감정 통제 잘 하십시다. 그리고 지식 통제 잘 해서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